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요,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대림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메시지가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 평화의 메시지, 세 번째는 사랑의 메시지, 네 번째는 기쁨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누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목을 함께 정하고 본문 정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가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1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지금 중에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공산주의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그런 비공산권 국가들이 서로 함께 싸우는 대리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한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한 20, 30년 동안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더니 갑자기 이 공산권 국가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음 계획은, 푸틴의 계획은 3일 만에 3일 천하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전쟁이었지만 이게 그들의 생각과 달리 되었던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만약에 3일 천하의 전쟁이 끝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침범하러 가지 않을까요? 뒤에 동구권 국가들을 향해서 더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서 거기에 꼼짝 못하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대만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에 미국이 예전 같지 않게 세계를 어떤 경찰 국가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중국하고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친미 국가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세계의 어떤 그런 힘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경제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서 세계가 평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자칫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기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함께 협력해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데 우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여전히 이 땅의 평화를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강요된 평화를 말해요. 힘으로 만든 평화 이런 평화를 말하는데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또 그 평화는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평화는 언제 깨지냐면 크나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도 그런 때였어요. 로마가 약자들을 강제 병합해서 그래서 강제된 평화를 강요할 때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강자셨지만 가장 강자이신 그분은 가장 약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오셨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 방도 못 구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울 침대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놓여야겠던 그런 참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가장 약한 갓나라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셔서 그래서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그냥 약자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것, 평화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죠. 그들에게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하실 수 있는 것,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상황은 역전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그 예수님은 가장 강자가 되셨던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의 마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했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총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줬고 저절로 열게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일이 강자를 예수님을 가장 약자였던 그분을 가장 강자로 내 안에 모셔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강한 힘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 어떤 강요된 평화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탁월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강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권력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강함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역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으로써 끝까지 순종하는 아주 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약한 모습은 오히려 강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화가 깨진 이유는 사람들이 약해서 깨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 것은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약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이 평화가 깨지고 힘든 세상이 됐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진실로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평화를 없앤 것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으로부터 죄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뱀이 인간들에게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푸틴 한 사람의 욕심이 그에게 욕심을 넣었던 사탄의 역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 땅에 죄가 근절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할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은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강자가 되시고 죄를 없애는 그런 힘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강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누구나 정말로 연약한 갓난아기도 가까이 올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약자로 오셔야만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자로 오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가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약자로 오지 않습니다. 강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러한 사람보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강한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초림 때에 오셨던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가 와서 모든 전쟁을 쉬게 할 것입니다. 모든 지구를 다 뒤엎고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악이 이렇게 많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같이 왔다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늦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많은 조그만 베들레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는 이참에 또 돈을 벌겠다고 또 열심히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 있었을 때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을까요? 정말로 그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밤늦게 되었으면 양떼를 이제는 목장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쉴만도 한데 이들은 그 양떼를 갖다 목장에 집어넣을 돈도 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그냥 이 양들을 모아놓고 양을 지켜야만 되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것을 이 세상이 다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그 평화의 메시아를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해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자기의 양떼를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거기에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죠.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 밤이 깊어갔지만 그러나 그 깊은 가운데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에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평화의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서로 고심하지만 문제는 자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불안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평화의 주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행복한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